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하면서 지난주, 지지난주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은 하면서 가라지 비유, 열매 비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거기서 떠났는데 거기는 어디냐? 가버나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러면 고향은 어디죠? 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갈릴리예요. 자,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하면서 이제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어요. 어떤 성전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BC 586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졌고, 그 뿔뿔이 흩어진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학교 비슷한 그런 데를 만들어서 성경도 공부하고 모임도 갖고 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회당이 있었고, 이 갈릴리에도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놀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은 30살까지는 갈릴리에서 거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이 사람들은 30년 동안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친척들이 있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에 의해서 예수가 회당에서 전하는데 도대체가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고 그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일을 배웠을 터인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죠.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부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을 판단한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에 정똑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적당히 겁줘서, 야, 너희가 알긴 뭘 알아?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왜 엉뚱한 얘기를 해? 이렇게 위협을 주고 내쫓으려고 공회에 세웠더니 이들이 자기들보다도 더 권위 있고 위험 있게 얘기하니까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 여기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저들이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저들이 무슨 능력으로 저렇게 했을까? 놀랬다. 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저는 아버지가 목수고 그 형제 그 누이들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게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놀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서 55절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저가 어디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수가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냐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얘기하죠. 이것은 곧 뭘 말하느냐면 갈릴리에 있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돼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이제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형제 그 누이들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는 곧 뭘 얘기하냐면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예수님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됐어요.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다고 설명한 기록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제사장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 권위 있게 이렇게 말을 전할 수 있을까? 인정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런 거는 곧 뭘 얘기하냐? 그들은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마리아. 자,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부르죠? 성녀. 왜 성녀인 줄 아세요? 마리아는요 동정녀 마리아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냥 마리아가 아니고 앞에 동정녀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라는 교리에 의해서 마리아는 유부녀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56절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 마리아가 동정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여기에만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46절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나와 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여기서 분명히 했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마태복음 3장 32절 요한복음 2장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도 분명히 얘기했죠.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
자, 성경에는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 성경은 뭐라고요? 경전. 그러면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 외에도 형제 자매를 낳았는데 왜 동정녀라고 박박 우기면서 신으로 승격을 시켜놔 있죠? 자, 이건 곧 뭘 얘기하냐?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경 이외에 다른 말, 다른 교리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공식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냐. 이거 이단이에요, 이단. 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마리아가 동정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때는 동정녀가 맞았어요. 네? 그 남편 요셉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낳을 때는 동정녀였으나 예수를 낳고 난 다음에는 그 형제들이 요셉의 혈통이 있단 말이에요. 낳을 때는 동정녀일지 모르나 낳고 난 그 이에는 그 동생들이 있다니까요. 육신의 동생들이. 이거를 어떻게 동정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원한 동정녀로. 이거는 성경을 교묘히 변개시키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옳다고 듣고 앉아있고 그 당연히 맞다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것은 곧 뭘 얘기한다? 성경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게 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뭘 기다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런데 메시아는 어디서 난다? 마태복음 2장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찾아와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장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자, 이때도 이거 헤롯이 여기 분명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하고 물어봤더니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 그러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야, 여기 우리는 메시아 안 나와. 갈릴리는 베들레헴 유대에서 메시아가 나와. 그런데 우리랑 같이 있는 이 예수는 뭐냐 하고 배척하는 거죠. 여기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56절.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이걸 오늘날로 얘기할게요.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예수가 와도 뭐한다? 배척한다.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이 과연 믿음이 있나 없나 제가 한번 볼게요. 영생은, 그러니까 부활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믿음은 곧 뭐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생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믿음은 곧 뭐다? 아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한다고요? 아는 게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몰랐을까요? 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신이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자, 처녀가 잉태하니. 그게 뭐예요? 동정녀잖아요. 자, 증거 하나죠. 자,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는 흑암 가운데 갈릴리건 납달리건 수불론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를 영화롭게 하셨다. 왜? 신이 갈릴리로 오셨으니까.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르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자, 그런데 이 빛이 뭐냐? 자, 6절 7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갈릴리에 오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는 누구냐? 이사야 11장 1절부터 3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가 한 가지가 나실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 자, 이새의 줄기 누굽니까? 자,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그냥 쉽게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살몬은 라합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굴 낳고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다? 다윗 왕을 낳았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기 9장 11장 1절에 뭐예요? 이새의 줄기 한 싹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다고요.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병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로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지 아니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영원히 있느니라. 여기서 베들레헴 나오죠. 자,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입니다. 왜 베들레헴입니까? 여기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그 근본은 상고. 그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있는 분이에요. 그럼 신이란 얘기잖아요. 자, 그분이 어디로 온다? 베들레헴에 온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소동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갈릴리냐? 자, 마태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갈릴리냐? 마태복음 2장. 자, 아까 그랬죠?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동방 박사에게 헤롯 왕이 가죠.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니까 가서 경배하고 난 다음에 와서 내게 가르쳐 줘라 하고 얘기하죠. 자, 13절 그들이 떠나니까 동방 박사가 떠난 걸 얘기해요. 떠난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을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일어나니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애굽으로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애굽에서 나를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보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 하신 말씀에 따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여기 나사렛 사람 갈릴리 그럼 뭐예요?
자, 9장, 이사야 9장 1절, 2절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잘하셨는데 정작 고향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뭐라고요? 말씀을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뭐 했다? 네? 쫓았다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말씀을 기준을 한다면 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자칭 예술, 그거 다 뭐죠?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나셔서 AD 30년경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일을 다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와갖고 다 못다한 일을 이루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까? 왜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다로 넘어가죠? 그건 뭐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고, 모른다는 건 그걸 뭘 얘기냐?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처럼 배척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아신 대로 신천지 이만희 거기에 지금 몇만이 있는지 아십니까? 30만 넘은 지 오래됐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얘기할 거냐? 나 예수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가 이만희 믿었지 나 믿었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 몰라서 그래. 야, 몰랐는데 어떻게 믿어? 여러분, 믿음은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모르니까 억지로 믿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지. 자, 믿음은 곧 뭐다?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는 게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 얘기하잖아요. 자, 부활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 이름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어떻게 믿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들은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서 태어나고 동정녀에서 나오고, 아들은 6월절에 어린 양처럼 그렇게 대신 죽고 우리에게 다 말했다니까요. 그걸 알면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 믿는 게 아니지. 억지로 믿는다고 가장 노력할 뿐이지.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 배척했다 그랬죠?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그 메시아가 왔더니 뭐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배척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왔는데 뭐 했다고요? 잡아 죽이잖아요. 그 뭐 배척이죠.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성경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자,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뭘 주목하냐? 그들이 뭐하지 않음으로? 믿지 않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하고 있죠? 지금도 왕으로 오실 메시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죠? 이거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뭐한다?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구원을 베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뭘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 분명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지 않음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